대림절 세 번째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성전에 서서 외치시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치시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초막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죠.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초막절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동안에 진짜 초막을 짓고 살아요.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그 초막에 살면서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에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을 다시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성전에 모이면 바위에 물을 붓습니다. 바위에 이렇게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바위에 이제 흘러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또 하나, 초막절에는 성전에 그 성전 뜰이죠. 그 성전 뜰에 커다란 등잔을 세웁니다. 양쪽에 크게 등잔을 세워서 불을 밝힙니다. 이 불은 뭘 의미하느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 초막절에 그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행했던 바위에 물을 붓는 거, 그 의식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신 거고, 또 초막절에 세워져 있는 그 커다란 등잔을 보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세워져 있는 그 등잔을 보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의미는 광야 40년 동안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리시고 또 불 기둥으로 밤의 그 추위를 막아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요? 빛이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다라는 빛. 성경에 빛, 불 이런 게 나오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캄캄한 밤에 산속을 헤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나침반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달빛도 사라지고 별빛도 사라졌어요. 정말 뭐 캄캄한 밤인데 산속을 헤맨다고 할 때 저기 멀리서 불빛이 보인다고 봅시다. 불빛이.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살았다. 불빛을 보는 순간 살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빛이잖아요. 배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에 그냥 표류하고 있는데 캄캄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나침반도 없어요. 그렇게 표류하고 있을 때 저기 멀리서 등대 불빛이 보인다 해봅시다. 그러면 선원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와, 살았다. 빛이 보이면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빛은 구원을 뜻합니다. 누가 세상의 빛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다른 빛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광야에서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건 당연해요. 죽지 않은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의 삶을 삽니다. 영적으로
광야에 살아요. 광야라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광야에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광야에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구원해 주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원래 다 죽어야 돼요. 다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광야에 있는데 죽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영적인 광야에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지금 영적인 광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광야와 같습니까? 요즘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취업이 안 돼요. 실력이 있어도 취업이 안 돼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요즘 가장 힘든 세대가 40대 후반, 50대 초반 가장 힘든 세대래요. 왜냐하면 그 세대 분들이, 가장들이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직장에서 언제 구조조정 나갈지 몰라요.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뭔가 또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식은 아직 어리죠. 또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모셔야 되죠. 그러니까 뭐 그 엄청난 그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후반, 50대 초반 우리 가장분들 정말 우리 볼 때마다 칭찬해 줘야 돼요.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 하신 분들은 그럼 편하게 삽니까? 요즘 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자영업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수입에 반토막이 났다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모든 게 다 힘든 상황입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치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누가 자기의 말을 증언하려면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말이 옳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하니까 증인도 없이 옳다고 하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본 겁니까? 그냥 인간으로, 사람으로 본 거죠. 사람으로 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단순한 인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거예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왜 그러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순한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첫째 주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태초부터 오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왜 모를까요? 15절 전반부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는 뜻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메시아를 보내줄 마음이 없으셨죠. 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메시아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이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려면 좋은 집안, 많이 배워야 되는데 뭐 예수님이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건장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시골 촌뜨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손해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손해보라. 세상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기준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복수해라. 왜? 그래야 다시는 괴롭히지 않으니까. 무시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자는 복수해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전혀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움켜쥐려고만 하지 나눠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은 참돼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앞서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네, 광야는 죽는 곳이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광야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주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을 받는 자와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계속 있는 자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안다, 그 말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서게 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모른다라는 건 알지 못한다,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하나님도 우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좋으니까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무슬림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그런데 나는 그 중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라면 기독교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살아가면서 뭔가 마음의 평안함도 필요하고 뭔가 의지하기 필요하니까 단순히 종교적으로 종교성이죠. 종교의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냥 조금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게 당연하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 죽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우리는 영적인 광야에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광야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영적인 광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적인 광야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광야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 하루도 못 살아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게 뜨거운데, 그게 추운데 어떻게 삽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들에 핀 이름 없는 꽃과 같아요. 먼지와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마른 막대기와 같아요. 우린 도저히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살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요? 당연해요, 여러분. 뭐니까? 광야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떠한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먹게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걸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광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이름도 없는 들의 풀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